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제1원리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니까 여기 계시겠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함께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 함께 동참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될 때 전에 알지 못했던, 성경에서만 나오는 놀라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게 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 캠페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후에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인물로 성경에 등장하게 될까요?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어떤 인물로 등장합니까? 스데반의 죽음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 마땅히 여겼다는 말은 동의하다, 기쁘게 여기다. 더 나아가서 그 죽음에 대해서 조금의 후회나 연민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얼마나 잔인합니까? 게다가 오히려 그 죽음에 대해서 자부심마저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유대주의자였습니다.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자라면서 엄격한 유대교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스데반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에 반하는 이단자들이었습니다. 이단자예요. 율법을 파괴하는 반율법주의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들을 배격한 것입니다. 3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의 각 집에 들어가서 믿는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합니다. 잔멸했다는 말은 황폐하게 하다, 망하게 하다, 학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됐냐면 멧돼지가요. 멧돼지가 고구마 밭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죠. 그것을 가리킬 때 사용된 표현이 잔멸하다는 뜻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것을 보면 사울은 그야말로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선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만 박해하는 그 셈은 성이 차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기라면 무슨 뜻이죠?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기운을 말하잖아요. 그 기운이 등등하여, 이 등등하다는 말은 거칠게 숨을 내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살해하려는 마음으로 그 호흡이 거칠어질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앞서 나온 이 멧돼지, 제가 그림을 찾는데 제일 순한 걸 찾았어요. 이 멧돼지가 상대를 공격하려고 할 때 이 발을 이렇게 구르면서 거칠게 호흡을 하면서 달려들려고 하잖아요. 지금 사울의 모습이 딱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엄청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메섹은 이 예루살렘에서 빠른 길로는 225km, 조금 둘러가면 250km나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당시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멀게 느껴졌을 겁니다. 적어도 5일 이상 이 나귀를 타고 가야 하는 먼 거리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땅끝까지로도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유다 회당에서 색출해서 그들 모두를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한 것입니다. 압송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봤어요.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메섹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왜 사울이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하려고 했을까? 어릴 때 이 유대인에 대한 잘못된 좋지 않은 경험을 했던 히틀러도 아닌데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의기양양하게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채로 다메섹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거의 다다를 무렵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칩니다. 이 호련히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4번이 사용이 되었는데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나타나심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빛으로 사울에게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사실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사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세요. 우리가 알건 모르건.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능동적으로 주인으로 주어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그 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은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하나님 그러신 분일까요? 가만히 계시다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얘기를 듣고 비로소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느낄 때 그런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앞서서 주도적으로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엘리야가 갈멜산 산상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적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바알이요,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그 제단 주위를 막 뜁니다. 막 뛰어요. 열심히 뛰어요. 부르짖으면 열심히 뛰어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몸을 그으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그 주위를 뛰면서 바알을 불러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듭니다.
도랑을 만들고 그 번제단 위에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놓고 놀랍게도 그 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한두 가지 붓는 게 아니라 물이 그 번제물과 그 단과 도랑에 가득 적시도록 4번이나 큰 물을 거기다 붓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저녁 소재 때가 되어서 엘리야가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보면 주님이 엘리야에게 벌써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엘리야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엘리야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갈멜산 사건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다 계획하시고 엘리야를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늘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뒤따라가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부르면 그때 비로소 잠을 깨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놀랍게도 그곳에 머무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 후에 나사로를 방문합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겠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그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머물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나사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주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다른 계획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지 못하는 다른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나사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먼저 계획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은 늘 먼저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경삼 40일 첫째 날 묵상한 내용이 뭐죠? 주님은 당신보다 앞서 가신다. 하셨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죠? 했죠. 주님은 당신보다 앞서.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을 위해서 미리 번제물을 준비하셨잖아요. 주님은 수동적으로 느지막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앞서 늘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고 합니다. 구하기 전에 아신대요. 근데 왜 기도합니까? 이미 알고 계신데 왜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를 해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연이 되었다고. 내가 재수가 좋아서, 행운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셨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고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도 주님께서 먼저 다 계획하시고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실 때 빛으로 그에게 둘러 비쳤다고 했습니다. 빛으로 그를 둘러 비쳤다. 여러분, 이 현상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실 때 각기 다르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기도 합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기도 합니다. 하늘 사닥다리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모두 특별한 현현으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찾아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방식과 사울을 찾아오신 방식이 다릅니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방식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어요. 모세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왜 그렇게 임하셨죠? 비록 모세 자신이 떨기나무 같을지라도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광야에 버려진 떨기나무, 그게 모세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불에도 타지 않는 능력의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빛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빛으로 임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둠 외에 무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일들은 다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밝혀주려고 빛으로 사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했다고 합니다. 무지 가운데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빛으로 임해서 바울에게 있는 행한 일들을 다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주님은 각 사람에게 임할 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꼭 이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과 흑암으로도 임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흑암과 어둠은 심판이나 저주를 가리켜요. 심판이나 저주를 가리켜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 흑암이 있었잖아요. 9번째 재앙. 그것은 저주를 말합니다. 심판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을 때도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흑암으로 덮었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 아닌 어둠으로 사울에게 임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저는 흑암으로 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울이 행한 걸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일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을 느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것도 만족 못해서 다메섹까지 믿는 자를 붙잡아서 데려가려고 거친 호흡을 내뱉으며 이놈들 내가 다 잡아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달려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경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느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큰 권세가 갖고 있는지 본때를 보여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마음이 너무 선해가지고 다 동의를 안 하시네. 그렇잖아요.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바울을 가만히 둬요, 사울을? 박살을 내야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죠.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냥 비치는 것도 아니고 둘러 비친다. 둘러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아요? 그것은 사울을 감싸 안는다는 느낌이에요. 감싸 안는다는 느낌. 따뜻한 빛으로 사울을 안으신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울인데 왜 주님은 사울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따뜻한 빛으로 사울을 감싸 안으신 것은 첫째, 그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진리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빛으로 그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사울을 향한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뭘까요?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 1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과 임금들까지 복음을 전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핍박자, 박해자인 사울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왜 많고 많은, 그렇잖아요? 많고 많은 크리스찬 중에 왜 핍박하는 사울을 택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자를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선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는가? 그것은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원수와 화해하는 것. 원수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들이 화해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베푸신 호의잖아요. 바로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절대 은혜 받을 자가 못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절대 은혜 받을 자가 안 되고 은혜 받았어도 안 돼. 이 사람은 우리 생각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어. 믿는 자를 옥에 가뒀어. 그렇게 여러분 바울은 평생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한 겁니다.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끝마다 나는 박해자였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였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나 바울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같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다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진짜 은혜가 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는 박해자였고 주님의 교회를 진멸하려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택하여 당신의 복음, 당신의 은혜를 증거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아무것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길도 몰라요. 계획도 모릅니다. 다 몰라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 말했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바울을 배격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무도 안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자가용을 샀을 때요, 10몇 년이 된 얘기입니다. 10몇 년이 됐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그 한 동짜리 아파트에 당시 골초가 있었어요. 젊은 친구인데 저보다 어렸어요.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시도 때도 없이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 들어오고 나갈 때 항상 만나는데 항상 담배를 입에 물고 있어요. 심지어 금요기도에 마치고 가도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새벽에 나가도 담배를 물고 있어요. 참,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입에 담배가 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를 교회에서 만났다니까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아는 체 할 수도 없고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멀리서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공휴일에 가족들을 다 태우고 서울랜드를 갔습니다. 간만에. 근데 그날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이 차를 운전하는데 그날따라 이 매너 없는 운전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자동차 경적이라고 하잖아요. 삐삐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긴급할 때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시로 하잖아요. 이게 원래 긴급할 때, 사고 나기 직전 이럴 때만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시도 때도 없이 막 경적을 울리는 거예요. 게다가 이 깜빡이도 없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깜빡이 없이 들어오면 3만 원이에요. 벌금이 3만 원.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고. 왜냐하면 공휴일이니까 도로에 차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뒤에 애들이 타고 있으니까 또 목사가 화를 낼 수 없잖아요. 운전하면서 꼭 참고 그렇게 운전을 했어요. 한참 차를 몰고 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제 차 앞에 본네트 아시죠? 본네트 앞에 이 검은 얼룩이 묻어 있는 거예요. 제 차가 은색인데 검은 얼룩이 딱 묻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저게 뭔가 싶어서 이 운전석에서 엉덩이를 들어가지고 봤어요. 보니까 누가 담배를 피우고 그 본네트에다가 탁 눌러서 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끈 게 아니라 심하게 막 이렇게 끈 것 같아요. 이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데 그때부터 운전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운전이 다 안 돼요. 지금은 전혀 관계없어요. 지금은 차를 받아도 관계없고 지금은 뭐 문짝을 떼가도 관계없어요. 지난번에 차 받았는데 제가 그냥 돈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고쳐주더라고. 근데 괜찮다고 그랬는데 고쳐주더라고. 지금은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그때는 애지중지했거든요. 그래서 기계 세차도 안 맡겼어요. 다 손으로 세차하고 막 흠집 날까 봐.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자들이 그 전자제품이나 이렇게 자동차를 사면 부인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늘 사랑하면서 묵상하면서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차에 새까맣게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도대체 어떤 놈이 이 짓을 했나? 도대체 어떤 놈이 남의 집 이 귀한 차에다가 이 짓거리를 했냐. 근데 갑자기 유력한 용의자가 생각난 거예요. 유력한 용의자가 생각났어요. 시도 때도 없이 그 담배 피는 걔다. 틀림없이 걔다. 걔를 생각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화가 나가지고. 사실 그 애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아파트에서 담배 피니까 사실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꼭 저렇게 피워야 되나. 그런데다가 남의 새 차까지 저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건 뭐 도저히 이렇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뒤에 앉아서 가는 제 차한테 욕을 막 했어요. 그 사람 욕을. 너무 화가 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 근데 욕하고 나니까 더 운전이 안 되겠네. 이게 앞이 안 보여. 큰일 났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이러다가 사고 나겠다. 앞이 안 보이니까. 신호등이 좀 길 때 빨리 내려가지고 본네트 앞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 기분 아시죠? 이게 빨리 내려가지고 확인하고 싶은데, 근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서울 그 랜드까지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겠죠? 본네트를 갔죠. 근데 분명히 담뱃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담뱃재가 아니고 그게 뭐냐면 버치 있잖아요. 버치. 새까만 버치. 이런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거무대대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담뱃재 같아.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제가 물티슈를 꺼내가지고 닦았어요. 닦으니까 깨끗하게 사라지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화를 냈나.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서는데 정말 성광같이 어떤 한마디 말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 그 사람 그렇게 욕한 건 어떻게 되냐. 당연히 그 사람은 들은 건 아니죠. 들은 건 아닌데 주님이 제 마음에 그 사람 욕한 건 어떻게 돼. 그 말이 들려오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늘 보는 그 행동 때문에 미리 판단하고 그렇게 욕을 했으니까 제가 제 속으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늘 그걸 생각할 때마다 속단하려고 하면 그때 그 일을 생각해요. 그 담뱃재. 내가 착각했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도 절대 판단해요. 주님은 내 생각하고 절대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주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들, 절대 주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부로 판단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 자신도, 여러분 자기 자신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기 자신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자기를 잘못 판단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사도.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판단이 하시는 분이고 주님의 판단만이 옳은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주님의 자리에 자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 자리 아니 우리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 우리 자리가 아니에요. 내려와야 돼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형리의 첫 원리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핍박자이며 반역자였던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사울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주의 사도로 사울을 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 앞서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비록 내 눈에 내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신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놀라운 계획.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에 다 할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 근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일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아니에요. 주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을 계획하시고 살아 역사하셔서 그 일을 성취하신 그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합니다. 그 주님 소망합니다. 그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먼저 주님 부르고 주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어둠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어둠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대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앞서 일을 준비하시고 우리 앞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결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그렇게 늦게 늑장을 부리며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이미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소망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인생의 포커스를 그게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아버지 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우리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그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그 주님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일하심을 준비하심을 미리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자신도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너가 판단하지 말라.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정말 놀라운 보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은사와 선물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사장하고 있습니다. 왜? 스스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대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함께 누릴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찮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늘 고백하듯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 안에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가능성과 아버지께서 행하신 놀라운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엄청난 통로라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믿음의 선포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그동안 부정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겠다고 우리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아버지 일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세요. 아버지 나도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우리는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좌절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께서 너무나 사랑히 여기시는, 주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놀라운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놀라운 자들. 결코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학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존귀한 주의 자녀로서 아버지 자존감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의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소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아버지, 시간 임하여 주소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소서. 주여 어루만져 주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어루만져 주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 주님이시, 아버지 오 주님이시, 아버지 주님이시. 함께 기도할 긴급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이건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건아 집사님이 심장이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보통 정상인의 5분의 1, 20% 정도만 심장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심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에 있으시지만 치료받는 것이 없고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늘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우리 같이 집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치료의 손을 그 심장이 되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주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명이 주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고 이 일이 주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 나타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 이건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 아들을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사랑 아들 붙들어 주세요. 그 심장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치료의 손길을 따라 주세요. 주님이시여 일하여 주세요. 성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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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해. 오 사랑. 성령이 일하여 주세요. 성령이 일하여 주세요. 성령이 일하여 주세요. 성령이 일하여 주세요. 빛으로 임하여 주세요. 어디마다 나를 위하소서.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세요. 주님 빛으로 성령이 일하여 주세요. 어린 양이 볼로 씻겨주시고 성령께서 사랑 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의 임하여 주세요. 주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주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주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주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마음껏 뽑을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영삼 40일 하고 있는데 우리 모임을 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감동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체험이 있는 그런 학영산 남는이 되고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 임하여 주세요. 성령 임하여 주세요. 빛으로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영광을 주하여 주세요. 영광을 주하여 주세요.
차여 주소서. 영광을 차여 주소서. 영광을 차여 주소서. 주님 영광을 차여 주소서. 주님 영광을 차여 주소서. 주님 영광을 차여 주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 임재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주님 우리로 보게 하여 주세요. 주님 보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마실 때 어떤 일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다.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역사. 주여 불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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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말씀.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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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앞서 늘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삶의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고 계시고 주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그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영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아버지 우리가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행하신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바울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과 사람들을 볼 때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긍휼히 보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